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한국말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9시 30분에 영어 예배를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개척교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아마 거기도 하나님의 영감이 아주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 오게 될 때는 이제는 대회를 오시면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죄송하지만 9시 30분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옛날 사도행전 시대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당시에는요 하루에 3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시간이 저들이 시간표로 하면 3시. 그럼 이 사람들은 시간이 계산할 때 아침이 시작되는 시간을 6시로 봅니다. 우리는 6시가 저 사람들 하루의 시작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니까 아침 9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오후 9시, 저들의 9시, 우리로서는 오후 3시에 제사를 또 드립니다. 성전에 이렇게 3번 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은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는 6시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시는 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 나의 영혼을 의탁한다 하시며 돌아가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 제사를 드리니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3번의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관습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베드로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 즉 오후 3시 제사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성전에는 들어가는 문들이 약 1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 오늘 여기서는 미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문인데 그 미문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이 성전 문 곁에 앉혀져 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그날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으로 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에도 수도 없이 이 미문을 지나가면서 그 문 옆에서 앉은 채로 구걸을 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기록을 보니까 베드로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고 대중 앞에서 설교하여 3,000명씩 구원하여 회개하여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을 얻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성전을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서 일어나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나 행하시던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없는 이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기도 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마치도 신문기자가 자기가 목도한 사건을 신문에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사를 쓰듯이 자세하게 적고 있는 그런 글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신화나 전설이 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누가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글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적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는 무능한 인간일 따름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 미문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존을 위해서 문 앞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에 늘 앉아 있었지만 안으로도 결코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기회를 얻고 복의 삶을 누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늘 문 앞에서 구걸만 하고 있는 삶, 스스로는 좋은 것을 위하여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두의 인류의 그런 실제적인 모습, 실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떤 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알려줍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의 전적인 무능함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산다고 도전해 옵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그런 선한 자가 될 수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던 원죄로 태어났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다. 우리는 그만큼 무능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시되 성전 미문 앞에 누군가가 앉혀주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경영합니다. 그는 늘 성전 바깥에만 있었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늘 문 앞에서 생존을 위하여 구걸하고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라 합니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무능함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희망 고문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고치려 애써도 바뀌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또 나를 붙잡고 있는 상처와 두려움들이 수도 없이 내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두가 안고 있는 영적 안진병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 보았자 우리 인간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과 금은 줄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뱅이가 바라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안전뱅이가 가장 그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은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안전뱅이는 나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소망을 결코 품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동정과 약간의 은전, 그것이 그가 기대한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은과 금을 줄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착각하지요. 그만큼 돈이 힘이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면 나는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나는 해결해 나가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요. 또 권력만 얻었다면 이 모든 문제도 더하여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과 은은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합니다. 이 안전뱅이도 수도 없이 은과 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나 그 은과 금은 결코 그의 발을 이렇게 세우지는 못했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를 떨어져 두고 남겨두고 절망 가운데 살게 만드는 일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명예로, 성공으로, 혹은 심리치료로, 혹은 자기 개발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무력할 따름입니다. 결국 금과 음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결국은 또 그것밖에 우리는 매달릴 것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마치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그나마 내가 주어진 환경에 그리고 주어진 일에라도 매달려서 우리는 그저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 기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지금 반복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살아가는 삶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 미문 앞자리는 안전뱅이에게는 최선의 자리였고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번한 길목을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나 그 반복되고 있는 삶에서 아무런 해답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성전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목의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곳에 앉아 있기만 하면 무슨 해결이라도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나의 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내가 자유하고 치유받고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처방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눈이 있으면 해결도 찾을 수가 있겠지요. 이 모든 문제가 내 삶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분은 사람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 때문에라도 그 사람은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매달려 살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세상의 환경에 대한 해결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은과 금을 구하는 것 이상이 없는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이 점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내가 무엇 구하는 대로 좀 얻을 수가 있을까 하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바라는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내게는 너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주겠다고 베드로가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그날에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안전뱅이는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도 안전뱅이는 다시는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오래전에 잊어버린 꿈 중에 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무슨 해답이라도 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우리가 소망 갖고 살고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꿈을 잊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요, 이제 이 베드로 이 말을 듣고서는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이 말대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 걸을 것이냐,
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 걷든지 아니면 메말라버린 자신의 다리를 보고 현실을 믿고 살아온 그대로 현실에 주저앉아 있든지 선택해야 할 그런 순간에 지금 온 것입니다. 이날 이 불행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믿고 따라 일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종래에는 일어서 걸었고 나중에는 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믿으니 예수의 이름에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흑암의 세력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신다.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런 예수의 이름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려 주신 생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살아가면서 온갖 상처와 고통 속에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있는 나의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에 힘이 있어서 그 이름을 힘을 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란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내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남이 도와줘야만 한 사건에 처하였을 때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요? 나를 건져내주는 힘이 그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건짐을 받아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이름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다시 회복해 살게 해주기 위하셔서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능력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홀로 서지 못하던 사람이 평생을 안전뱅이로 갇힌 곳에서 갇힌 삶을 살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궁극적인 삶의 해결을 얻은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들은 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인 불구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일을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의 약점이나 허점이나 남의 죄된 것을 보고 우리가 심판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한 점, 나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긍휼히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서는 나는 결코 더 나은 삶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비판하고 심판한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은과 금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시다. 혹시 내 인생의 구원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혹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정말 추구하고 있는 이 돈을 축적하는 일에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음으로 아니면 혹은 내가 이 노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이 학업의 문제에서 나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주님 말씀하세요.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잊기 전에는 해결이 없다 하십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죄 사함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삶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전뱅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무능한 우리를, 은과 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이름이 이렇게 세우고 다시 살게 한다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전히,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만난다면 여전히 베드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일어나 걷으라.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예수 이름을 믿고 담대히 일어나서 우리 안전뱅이 인생을 청산하십시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된 삶을 믿음 가운데 누려가고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안전뱅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합시다. 나라고 얼마만큼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내 삶에 이 내가 바라서 그토록 온 노력과 인생을 투자하여서 세우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이 나에게는 또 다른 성전의 미문의 자리가 아니었던가 돌아봅시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합시다. 그런 나에게 오늘도 찾아와 계시는 주님, 그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두드리시며 부르시고 있는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겉으로는 멀쩡하고 멋진 것처럼 보여져도 실상은 우리가 모두 다 영적인 불구자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옷깃을 여밉니다.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연약함을 품으며 살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나의 삶에 아버지여, 궁극적인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깨달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에 믿음을 두고 도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참으로 나의 삶을 이기고 그리고 감당해 나가며 그리고 또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